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숨을 거두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죠.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을 예언할 때 종말론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 여호와의 그날이 임하고 하는 그 요엘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 어둠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 여호와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날인 동시에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죽었지만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될 정도로 고통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온전히 다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이 사람의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고 너희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다 쏟아진 죽음이다 하는 것을 온 땅에 임한 어둠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어둠은 요엘 선지서의 또 다른 한 국면을 성취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의 죽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 땅에 3시간 동안 임한 어둠으로 아들의 죽음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다. 이 아들의 죽음이 너희들의 심판을 대신했고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45절에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담당한 이 대속의 죽음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찢어져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불러온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찢어서 열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로운 길을 열었다, 살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잘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는 순간 바로 죽죠.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당할 수 없고,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생명나무가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에 의해서 막혀진 것처럼 철저하게 막혀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막혀진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열어서 살 길을 만들었죠. 그 표징으로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을 의지해서 나로 나오면 길을 열어주겠다. 나의 은총의 보좌가 너희들에게 활짝 열려서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찢어진 휘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그리스도가 주는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락으로, 여러분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어느 때든지 누구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 밑에서 모든 상황들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의 무더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자 사람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늘이 진노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조롱한 것 크게 잘못된 일인구나. 논리적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주변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되었던 모든 일을 그 중심에서 주도하고 목격했던 백부장이 주님이 돌아가고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소식을 보고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지금까지는 죄인인 줄 알고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이 뱉어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내었던 그 중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 사람 죄인 아니다,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죠. 백부장만이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의 의인됨을 인정했듯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모인 모든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 중심에 자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비겁한 군중들로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된 일의 센터에, 그 된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일이 다 되고 나서야 후회하죠. 일이 다 되고 나서야, 그 결국을 보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던고 하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자로서 이 후회가 우리 인생에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다 되고 나서 그랬구나, 진실이 그것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인생보다는 일이 다 되기 전에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부분은 일이 되기 전에 미리 통곡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부분도 일이 다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 성령의 조명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죠. 비탄과 회개의 심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그들은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며 멀리서 따라왔던 여인들도 비통한 가슴을 안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통과 눈물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도, 인생이면 어쩔 수 없이 느낄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눈물을 뛰어넘는 이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이죠. 눈물 속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비통함으로 돌아가지만 이 여인들과 달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통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끝자락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공식적으로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세상 앞에 드러냅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요. 그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을 숨겼거든요. 숨은 제자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유대 종교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거든요. 그 공회원의 그런 선동에 어긋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무엇이? 숨은 제자, 두려워서 숨었자잖아요. 은닉된 제자, 무엇이 두려움에 가득한 숨은 제자인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을 공개적으로 자신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천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이죠. 백부장이, 모인 무리들이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태도를 바꾸었듯이 요셉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가, 이 세상이 자신이 발을 담고 살고 있는 그 기득권의 주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는지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자신이 꿈을 펼치고 그 속에서 자리를 잡고 든든히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무대인 세상이, 그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죠.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은 삶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믿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의 첫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지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 내 자존심에 손상이 오고 사람들 앞에 또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것 하면 내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데미지가 올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 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밑에서 드러난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나면, 사람들의 악함의 본성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세상의 미련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미련을 끊게 하는 가장 큰 촉진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맡겨진 삶의 무대에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할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 신앙적인 결단을 언제까지 미루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이 빼앗아갈 그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마냥 숨길 수는 없다고요. 드러내야죠. 이제는 예수의 시신을 다오
믿음을 담대히 선포해야죠. 그리고 나의 새 무덤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해야죠.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장사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변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 신앙적인 행동과 말을 뭔가 미련 때문에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감내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요셉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계십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은 그걸 지옥에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엄부강하는 바로 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신 것을 의미한다고 칼뱅도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루트파는 다르게 해석했죠. 또 천주교도 다르게 해석했지만 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잠잠히 계신 것, 이 죽음의 대명사,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절정, 십자가와 장사됨이죠.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에요. 죽음 가운데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한,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당장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성부가 자신을 살려줄 때까지 그 죽음의 한복판 무덤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까지, 성부의 때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을 기다리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 장사된 무덤 안에 조용히 당신의 능력을 발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드러날 때까지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려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기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말하지 말고, 그때 확 저지르지 말고 조금만 참을 걸. 괜히 서둘러 말하고 서둘러 결정하고 서둘러 행했다가 이 낭패를 보내. 그런 경험 많잖아요. 주님 지금 부활할 수 있다고요. 당장 부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자신을 다시 증명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정명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가 다시 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패배의 시간이 아니죠. 승리를 잉태하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헛된 시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내 방법, 내 능력 동원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거두고 돌아다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할 부분이 뭡니까? 내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내 방법 획책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는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다림보다 더 큰 기쁨과 능력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